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처럼 교회에서 식사를 하셔서 그런지 소리가 조금 라우드하네요.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많은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참석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갈량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도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참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삶 속에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식구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10년이 넘도록 이곳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더욱더 초대교회를 닮아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나온 110년의 은혜와 승김의 기도 제목 삼아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은혜를 사모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아래 순종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비정강 건축이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기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강을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 교회 학교 학생들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교회 공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건축위원들 지혜와 건강과 책임감을 주시어 아름답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귀한 비정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전수되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많은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주역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부흥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전도의 사명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성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많은 교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 봉사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헌신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하는 교사,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본이 되는 교사, 사명 갖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사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식구들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이상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여주셔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식구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려 김내. Oh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신약성경 11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되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아보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웃에 있는 창원의 명국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상용 목사님. 여기는 우리 사상교회에서 자랑스러운 목사님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정에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되게 새삼스러운 게 제가 사상교회 82학번입니다. 사상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56회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 모교에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거의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쪽팔리게만 살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주영 목사님은 저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고요. 그 다음에 늘 자랑스러우신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가 사상교회가 낳은 최고의 선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요, 저희 교회는 이상영 목사인 저에게 이찬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하고도 정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이찬수 목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상영에게는 이상영 목사. 그러니까 내 꼴값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긴 대로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에스코트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희 명국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해왔고 어떻게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면허증이 없어서요. 저를 늘 이렇게 태워 다니는 부부가 있는데 우리 김영근 집사 부부인데요. 쟤들은 저 개인적으로만 완전 돈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 내 그러면 내는 친구들인데요.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한번 일러봐라. 쟤들인데요. 더 열심히 소위 말하는 섬기라고 그러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요, 교회 재정 비슷할 만큼 일반적인 헌신이 그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억, 15억 뭐 이런 식으로 재정이 있으면 그만큼 일반 교인들이 그냥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는 뭐 그냥 그 재정으로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지만 저희는 성도 개인적인 헌신을 되게 많이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말하지 마라. 이게 저희 교회 지론이고요. 꼭 안 하는 것들이 말을 하거든요. 뭐 목사한테 잘 보일 일 있나 이랬으면서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상교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막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난 척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그분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서로 그런 나눔 속에서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전받고 버리실 것은 버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꼭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김명인 집사라고 있죠. 나이가 올해 35년생이니까 89세인가요? 88세인가? 88세. 어머니 맞아요? 그래. 저기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여러분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나 이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에 왔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하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근데 살인한다.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해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다. 이것은 죄다. 아주 실감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생각은 조금 약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죠. 이것이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뭐다? 죄다. 마땅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표지는 로컬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특히 창원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 딱 두 부류로만 분류합니다. 첫째는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가족, 나머지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가족, 이 둘로만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아버지의 막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원래 품값을 주었을 때 이게 분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고 전환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왜 죄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겼잖아요. 근데 어떤 죄책감도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민 적도 없으시잖아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프로테지가 작년이 100명이 나오면 2년 전까지만 해도 17%, 17명이었습니다. 지금은 9.8명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작년 비율 60%는 됩니다. 사상교회는 더 많으시니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180명 정도 됩니다. 오늘 스승의 날 행사인데요, 저는 도망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에서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정말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계명에 불순종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죄냐고.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이웃은 누구예요? 그래서 시작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장에는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내 마음, 목숨, 뜻을,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더니 다시 율법사가 반문합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은 네 옆집에 사는 사람, 네 아파트 바로 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이웃 맞습니다. 내 가족, 내가 늘 어울리는 친지, 친구들이 내 이웃이 아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리고길처럼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내가 발견하게 된 피 흘려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 내 사랑이 요구되어지는 그 사람, 내 관심이 요구되어지는 그 사람, 내 주목이 요구되어지고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웃일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내 도움과 사랑을 요청해 오는 모든 사람, 내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사랑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입에 담긴 걸 언어라고 말하고 밖으로 드러난 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담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보면 그 교회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는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계명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사랑의 테스트가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교회는 모든 초점이 그렇게 모아져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옆에 내 곁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제를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때로 그 형제가 나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형제일지라도
때론 내 희생을 요구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그런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 사랑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불린 이유는 주님의 사랑의 가장 큰 기대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상한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그 예배가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시인 하일이라는 사람이 불쌍한 하나님이라는 시 속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빨간 글씨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 대신 우리 검정글씨 속에 우리는 자유롭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자라는 확실한 증명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들켜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내 인생에서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여기 살고 있는 한, 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정말 사랑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비록 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나에게 발견된 이웃, 내 발풀이에 채인 사람, 지금 여기에 누워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내 눈에 발견된 이 사람만이라도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냐는 것이죠.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가 깨질 때가 언제냐면요, 옳고 그르냐를 놓고 싸울 때 누군가가 승리하면 그 부부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 때는 절대 부부관계는 깨지지가 않아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안 본 척 할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중요성, 의미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는 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기름, 내게 있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 짐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한 것, 그게 사마리아인이 한 전부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갔을 때 참 약한 교회였습니다. 장년 교인 한 200명 정도 되고 주일학교가 한 1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전했던 게 뭐냐면 버스 정류소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는 그 버스 정류소 이름이 명곡다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버젓이 명곡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인 이 공동체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없는 그 사물이 상징이 될 수 있는가?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쪽팔리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1년 안에 저 명곡다리라는 다리 이름을 명곡교회 앞으로 바꾸겠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1월 24일 날 시청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허락하시면 명곡다리라는 그 버스 정류소 이름을 명곡교회로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응답이잖아요. 그 얘기가 전달됐을 때 교인들은 거의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한 번 기도를 만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전부가 3명의 전도자를 갖게 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1000명의 예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3명의 전도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제 전도 대상자가 시장, 시의 의원, 그리고 동장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연말되어서 동일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동장님한테 교회 갑시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장님 오시는 그날 좀 이른 아침에 동장님께 전화드립니다. 시장님 오신대요. 나 전도 안 했거든요. 와, 제일 먼저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지역을 살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저희 의창구, 제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의창구인데요. 의창구를 형성하고 있던 통장님들이 88명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밥을 사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66명 정도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못 놈은 말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카페를 오픈시키면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당신들이 오셔서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카페는 정말 유명합니다. 커피 맛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일반 카페에서 8,000원씩 이렇게 그 커피를 이렇게 대서 마신다면 저희는 3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게 손해볼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모든 행사 공지는 통장님들에게 한마디 툭툭 전집니다. 이번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통장님 한번 오시겠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2번째 오더를 준 게 뭐냐면 차상위 계층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이 한 명씩만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첫 번째 1차로 추천한 인원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사팀들이 전부 흩어져서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3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지불하기로 해서 60가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구역당 한 사람씩을 맡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한 구역이 2사람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그 차상위 계층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다이얼 단축 번호를 1번으로 눌러 넣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구역장이 전화를 받고 나면 바로 총무 되시는 분과 그 회계 되시는 분이 병원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분이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으면 그분이 구역장과 함께 출발을 해서 딱 병원에 도착하면 모든 이제 소위 말하는 절차는 다 밟아놓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나오실 때는 계산까지 저희들이 딱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싸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0만 원짜리 전체 이렇게 건강검사를 하면, 검진을 하면 만약 제 사인이 있는 것 같으면 15만 원 또는 20만 원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여건이니까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품을 팔면 되는 일이잖아요. 관계를 이어오면 되는 일이잖아요. 뇌물을 먹인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민원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 카페가 너무 잘 되니까 지역에 한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지역에다 카페를 하고 싶은데 이쪽 손님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민원을 넣었어요. 저기는 그 카페가 설 곳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노? 보니까 그건 맞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카페가 있는 데는 전원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이 있다 보니까 그 문화원의 일일 차집 형식으로 계속 카페를 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 수익이 나는 게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카페에 이게 섬기는 분들이 22분 정도 되는데 전부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창업을 할 정도의 실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심 한 끼만 교회에서 제공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예요. 그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을 그대로 지역 차상위 계층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마셔주는 한 잔의 커피가 600원 정도를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의 강도 만난 사건. 그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지금까지는 초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게 사실은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큰 의구심이나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여리고로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강도를 만나면 다음 달에도 지지난 달에도 여기서 사고를 만났어요.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사고가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앰뷸런스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료받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번쯤 강도 만나지 않도록 그 길을 좀 개선해 보면 어떨까? 여리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 보면요 실제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면요 강도예요.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추적하지 못하고 들키지 않아요. 근데 내가 거길 다녀오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길에다가 전봇대를 세우고 가로등을 세워보면 어떨까? 방범 초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환경을 좀 바꾸면 강도 만난 자들이 좀 줄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길과 똑같아요. 언제 강도 만날지 몰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일까요? 아니요. 선한 사마리아의 대전제는 뭐냐면 강도 만난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차라리 강도 만난 자를 없애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이러면서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좋은 아이로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말씀을 채워도 안 돼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꽃밭이 잡초밭이라면 이 아이는 금방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이 아이가 꽃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꽃밭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학교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교육청하고 저희는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교사들에게, 학교 교사들에게 알림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단지를 그대로 갖다 주면 그 알림장 속에 저희 교회 행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는 5월 5일 되면 어린이날 행사를 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 있게 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체 타이틀은 꿈을 먹고 살지옵니다. 현장에서 했던, 운동장에서 했던 그 동영상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꿈을 먹고 살죠.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마음껏 펼칠 수 있어 너의 꿈을 이곳에서 꿈을 꾸고 꿈을 먹고 꿈을 이루며 나가 꿈을 먹고 살지요. 맛있는 꿈을 먹어봐요. 생각만 해도 재밌죠. 힘차게 뛰어 달려봐요. 꿈의 세상으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 같이 미소를 지어 잘 먹어야 잘 크죠. 우리는 꿈을 먹고 살지요. 함께해 꿈을 먹고 살지요. 마음껏 펼칠 수 있어 너의 꿈을 이곳에서 꿈을 꾸고 꿈을 먹고 꿈을 이루며 나가 마음껏 펼쳐봐요. 우리의 꿈들을 행복한 우리들의 꿈을 먹고 살지요. TV 보니까 좋고 옛날 수업도 생각하면서 좋고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되게 뜻깊었고 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이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인상 깊었어요. 애들이 그냥 뭐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인이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내줘가지고 여기 있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참여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 많은 행사하고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애들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참석하고 싶네요. 작년에 한번 와보게 됐는데 작년에 와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즐겁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또 찾아왔습니다. 먹거리나 게임들이 이렇게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좋은 계기가 되니까 내년에도 꼭 오고 싶어요. 사회제라고 하는데 준비하시는 아이들 고생 너무들 많이 하셨고 이제 많은 저도 이제 조금 둘러보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명곡교회와 또 명곡교회 있는 비전센터에서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과 함께 꿈을 먹고 살지요. 네 번째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요. 너무 좋은 행사 감사합니다. 정말로 매해 이렇게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명곡교회 그리고 비전우리 문화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해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한 해가 거듭되면 부담이 와야 되는데 참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공감해주는 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네 번째를 맞이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크기가 4배 정도로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경험한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여건적으로 환경도 더 나아진 어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 깊게 간섭하셨다. 그 마음이 너무 깊게 들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꿨던 꿈보다 내일 꾼 꿈이 더 구체적이고 컸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아이들의 건강성은 우리 교회 아이들의 건강성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꽃으로 자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꽃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쁘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먹고 살지요. 이 어린이날 참석한 숫자는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반응이 좀 온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이름을 걸지 않고 비전누리 문화원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요, 거부 반응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명곡교회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1차적으로 기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아니요, 길을 찾으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올해 해갖고 드라이브 스루를 했습니다. 작년 한번, 근데 이번에는 워킹 스루를 했어요. 그 나머지 일은 상자를 아이들에게 2,100개를 준비해서 나눠줬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워킹 스루입니다. 선물 줘서 고마워요. 해마다 명곡교회 비전 유리 센터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워킹스루로 선물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선물은 저는 꿈을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정말 즐거운 어린이날이 되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그런 선물이 되는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어른들, 많은 선물을 받고 가는 어린이들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명곡교회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올해 7회 비전누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린이들이 훌륭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해본 소감이 어때요? 체험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막 그러니까 좀 기뻐요. 감사합니다. 선물 줘서 고마워요. 되게 재밌었고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오셨었나요? 아니요, 올해 처음 왔어요. 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행사가 있어서 좀 특별한 것 같고 애기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인데 이렇게 선물 주시고 해서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맞아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 주셔서 주최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전체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뭔가 가족들끼리 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행사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기쁩니다. 꿈먹살 화이팅! 여기서 끊으시죠. 축하합니다. 여기서 끊어주시면 어린이들에게 됩니다. 저분 나오면 바로 끊습니다. 저희 교회 선임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요, 그들은 나중에 예수를 믿을 우리의 가족들이라는 전제가 되면 사랑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학교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을 기경해 놓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에 제가 제주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목회 계획을 하는데 완료해놓고 수요일 날 제가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때가 7년 전이었습니다. 이 목사
이대로 가면 5년 안에도 명곡교회 대학부가 존재할까? 그런 질문을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저희 교회 대학부가 한 25명 정도 출석을 했거든요.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돌아오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진학지도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무조건 제가 다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울대, 연고대 갈 애들이 아니고 특별한 과에 갈 애들이 앉으면 전부 눌러 앉혔습니다. 어디 그 택도 없이 말이에요. 그걸 3년을 딱 했어요. 하고 나니까 25명이던 아이들이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아있는 애들이 건강한 직장생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교회에 장년들의 직업군을 조사하고 우리 중고 대학부 아이들이 되고 싶은 직업군을 같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업군에 속해 있는 애들이, 이 성도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번씩을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던 사람들 상반기 하반기 해갖고 멘토링 강좌를 열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건강하게 청년회가 한 40명 나오고 있고요. 대학부가 지난주 보니까 한 60명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장생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놀고 먹는 애들이 없습니다. 왜요?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멘토링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좀 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저희 교회에는 10몇 년 전부터 이제 All in Class AIC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희 교회 영문과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 그 문법에도 안 맞는 영어 쓰지 마이소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나는 약자로 썼어. AIC.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가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에 속해 있다면 그 1학년 1반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교회 데려오고 나라. 이래갖고 저희들이 학예 발표 형식으로, 그리고 학교 대학 경쟁을 붙였습니다. 보통 한 6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7년 동안 모아뒀다가 원보이스 창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실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창원의 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합해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이룰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경남방송 성윤근 기자입니다. 5천여 명의 청소년들로 가득한 실내체육관. 그 속에서 마음껏 자신이 가진 목소리로 노래하는 아이들. 창원 명곡교회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건강한 꿈을 이루기 위한 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연합해 원보이스 창원 오디션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남도 474개 중고등학교에서 1000여 팀 이상 참가를 신청했으며 3차의 예심을 거쳐 12팀을 선발해 본선 무대를 가졌습니다. 이 무대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너무 떨렸고요. 근데 엄청 재밌었어요. 저희에게 좋은 무대와 기회를 주신 명곡교회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꿈을 펼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단 하나의 목소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은 우승자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과 디지털 음반 제작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큰 무대를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청소년 문화 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한번 걸러내자. 건강한 쪽으로 그런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들의 생각을 건강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창원시와 경상남도 교육청, 창신대학교 등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됐습니다. 명곡교회는 앞으로 오디션 참가자들의 대학 진학 문제와 신앙 상담 등을 진행하며 향후 진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는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여러 교회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각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충분히 영적인 부분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소년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2013 온보이스 창원 오디션 무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과 꿈을 향한 도전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CTS 성윤근입니다. 여기서 이 행사를 해서 전도된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를 가졌는데 그거 뭐냐면 474개 학교의 학생의 임원들이 저희 비전놀이 문화원 산하 기관이 된 것입니다.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우승팀한테는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애들이 2천만 원을 다 못 받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은 그 상금으로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갖고 디지털 음반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아까 그 드럼 치는 애 한번 보이셨죠? 걔는 지금도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드럼으로 지금 그 드럼을 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양력을 항상 비전노래 문화원 원보이스 창원 1회 대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주변 얘기 그 다음에 학교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오픈해서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 나중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족으로 인식한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상교회 제 모교입니다. 저를 있게 만들어줬고 저를 전도해준 교회가 이 공동체입니다. 항상 건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제 마지막 꿈은 저희 교회당 옆에 보면 1,00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국가에 기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복지타운을 지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의료 복지 한 사람은 한 병원은 차상위 계층의 노인병원을 짓고 한쪽에는 우리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병원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재직교에서는 그 복지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10억 출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도 이거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상교회는 사상교회다운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명곡교회는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국가에다가 그 교회 땅을 헌물하기로 생각을 했냐면 우리 후대들은 그 땅을 못 지킵니다.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 비스켓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 아예 영원히 주고 영원토록 수탁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교사들 가르칠 교가 아닙니다. 그 가르칠 교할 때 그 교가 사귈 교가 먼저가 된다면 가르칠 교는 됩니다. 그 사귐이 있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키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들키시고 관심을 들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차 처음 바이블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에 누구인가 사랑이 이유가 돼 손을 내미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과 성경책을 들지 않으면 예수 믿는 표시가 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의 이웃이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들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 그 사랑을 들키시면서 200주년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웃의 사랑이 이유가 돼서 살아온 이 아름다운 교회가 당신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잠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흔적들을 잠시 나누었는데, 주님, 이 사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놀라운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상용 목사님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보이는 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천국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